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바꿔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 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었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락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것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로스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 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게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마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민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가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아멘. 저는 저희 딸 아이를 사랑합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이겠죠. 아마 이제 모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이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깊고 넓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해도
설령 그 당시에는 실망할 수 있고 혼을 낼 수 있어도 결국 자식은 자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것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길러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그전까지는 몰랐다가 자식을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비혼, 미혼 청년의 증가, 그리고 이제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형성은 참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따끔하게 회초리를 댔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저는 이것을요 저희 아버지께 배웠어요. 제가 이제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이제 말로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회초리를 대셨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봐도 그때는 회초리를 맞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아프죠. 회초리 맞으면 따끔하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버지께서는 혼내실 때는 무섭게 혼내셨지만 방에 돌아와 혼자 울고 있는 저를 다시금 꼭 찾아오셔서요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맞아서 부은 자리에 약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많이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을 봤어요. 회초리 맞은 자리에 약 발라주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까지 이런 내용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로 길을 다시 돌이키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정말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보다는 많이 서운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또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뭔지 알겠어 이게. 그런데 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고 또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7절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못나고 어리석은 자식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내려주셨대요. 보살펴 주셨대요.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비록 회초리는 되셨지만 그 맞은 자리에 약 발라주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지난 2년이 생각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하나님께 투정 많이 했죠. 아주 좀 원망도 있었죠. 그런데 아세요? 그런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셨어요. 복 주셨고요, 보살펴 주셨어요. 변함없이 함께 해 주셨어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이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랬잖아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나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잘 지내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나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붙잡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설령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이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요.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우리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되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선운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낼 줄 아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설령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또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